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기도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게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신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더불어 헤어지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맡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고 떠나간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일경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는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는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네 번째는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인정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99세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 13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이삭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 세례, 보이는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 불세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영적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새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초기에는 여러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고 제 발로 자립을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단계를 넘어서 특별히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천사로부터 소돔성이 멸망받게 된다는 그 사건을 접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실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롯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10명 많은 숫자 같지만 당시의 상황들에서 보면 사실은 한 집 식구입니다. 한 집 식구. 한 집만 잘 믿으면, 내 집만 잘 믿으면 얼마든지 10사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창세기 19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롯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처럼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을 한번 더 보시면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에 가서 거주하다가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또 한 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비멜렉을 책망하셨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또 열면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닫은 그 태를 다시 여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류의 흥망성쇠는 오직 전능자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가 닫힌 다음에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노아의 방주를 문을 닫을 때 그 문을 사람인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을 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전능자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맺힌 것들을 풀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7개의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복은 열린 문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여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3장에서는 다윗의 열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교회 설립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였어요.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지 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매고 푸는 건지, 열쇠를 가지고 뭐 매고 풀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는 건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절 보면 18절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매고 푸는 거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뭐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닫힌 문들을 열고 맺힌 것들을 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메고 푸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화과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절대 믿음을 가져라.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근데 이 믿음과 동시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70번씩 7번 77 times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가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귀하게 여겨라 사랑해라 복종해라 말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보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라 귀하게 여겨라. 이유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일가 친족 자녀들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풀고 용서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 보고가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12절 신명기 28장 304페이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라는 건 뭐냐?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뭘 전제로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을 전제하는 그 전제 조건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는 항상 회개함으로 맺힌 것들을 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용서함으로 맺힌 것들을 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의 창고도 열리고 내 손아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있고 열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또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은 그 열쇠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열쇠는 천국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닫힌 문들을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게 있어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잖아. 지금까지 화성까지 위성을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누르면 화성에서 움직이잖아. 인간의 기술도 그 정도예요. 요즘 알파고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결국 알파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그럼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인간이 만든 것도 그 정도인데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알파고에 놀랄 게 아니라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한테 놀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쇠를 인간의 손에 준 것입니다. 결국 그 키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란 것도 유익하게도 되고 해로울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 쓰여질 수도 있고 전쟁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다 인간의 마음,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리는 방법, 맺힌 것들이 풀리는 방법, 운명을 바꾸고 삶을 뒤집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상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 VIP, MVP라는. 어떻게 해서 그는 VIP가 되었느냐? 그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문자적 의미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엄마가 뭐라고 지었다고? 고통.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엄마가 그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지파별로 지도를 그리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경계표, 지계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구역들, 지경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경계표를 지교표를 옮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옮기면 그건 불법이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옮기면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포인트입니다.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느냐?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하신 분은 그분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도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자녀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그렇죠. 권세.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방법은 울든지 땡깡을 부리든지 뭐 엎어지든지 하여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은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가 와서 나한테 아무리 A를 차려고 뭐 엎드려 절하고 뭐 대학 등록금 1,000만 원만 대주세요. 그러면 대줍니까? 땡깡 부리고 밥 안 먹고 게임만 하고 잠 안 자는 뭐 말 안 듣는 아들이라도 아들한테 대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자녀의 권세라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확신할 일이 있다. 그러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쓰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14절 15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딸일 때만 14절 15절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딸에게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우린 자녀야, 자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기도는 뭐냐?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가 철 따라 시절 따라 시간 따라 엄마 쭈쭈도 먹고 우유도 먹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도 차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만 잘하면 돼? 울기만 잘하면.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인 기도는 뭐냐? 그냥 우는 거야. 울어. 그러니까 친정 가서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울어. 그냥 엎어져가 3박 4일 울어.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무슨 미주알 고주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우는 거야. 울어.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열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아버지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만찬을 드시면서 가르쳐준 원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밤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가 너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기도에 대한 문제였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한 시간만 기도하자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앞에.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되느냐? 로마서 8장 34절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절만 다시 더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다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기도의 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어요.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중에서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대체로 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스가 있습니다. 예스. 갓난아기들은 울기만 하면 다 뛰어가서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업어주고 다 한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맨날 울면 어떻게? 얻어맞는 거지.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많잖아. 하나님께서도 안 돼라고 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은 예스로 응답하시고 또 안 될 것은 노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웨이팅, 스탠바이, 기다려라. 그래, 기다려라.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은 40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돼서야 쌍둥이를 낳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불임녀였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20년이나 기도해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기간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전부 다 빨리빨리 여기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천천히 가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느림의 철학 그래가지고 아날로그로 가자.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더 크고 비밀한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기다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방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신 지가 얼마 됐어? 2000년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황금 보석집을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있을지어다. 복이 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문인데 마지막 20절, 21절,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14절 15절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비밀한 것.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길이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예상치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방법으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 전능하신 이는 방법이 많으시니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더 능히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우리에게 준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뭐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40일 새벽성에 2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사합시다. 다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여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방법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도,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고 맺힌 것들을 푸는 방법도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황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을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525페이지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총리가 되었지만 모함으로 사자굴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전을 주셨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고 인생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 같은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응답이 멈추지 않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